시대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고 거짓을 행하고 육체의 탐욕을 키우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끝내는 어떻게 하죠? 죽이기까지도 하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타인에게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몹쓸 짓들을 행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특별히 인간으로서의 치열한 삶의 과정들을 이겨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는 좌절하고 실패하여서 그 마음을 좀 달래고 그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자 술을 대기 시작하고, 또 도박을 하고, 또 뭡니까?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성중독.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혼자도 잘 살 것 같고, 뭐 그렇게 개인주의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사람에 대한 굶주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관계 중독에 빠져요. 관계 중독.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지난번에 새 모녀가 살해당하는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에 한 큰딸을 자기가 사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고 스토커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냥 흔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죄된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해요. 악해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심각성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누구를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이 죄성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죄가 개인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가족으로 확대되고요, 그 가족을 넘어서 사회로 확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온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이러한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뭐 건강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취업의 걱정,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하며 모든 것들이 다 염려요 근심이요 막 태산같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번성의 복을, 안식의 복을 막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 복 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후손들이에요. 인간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5장에서부터 나타난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셋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셋으로부터 에노스,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경건한 세대들을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셋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부패성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바로 경건한 계보예요. 경건한 계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결국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무엇으로 삼았어요? 결국에는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사람의 딸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안목의 정욕, 이러한 안목의 정욕,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아름답네, 진짜 예쁘네, 저 눈 좀 봐봐.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 그의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나느냐? 탐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들이요, 이제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앞에 4장에서 이야기했던 가인의 5번째 후손 누구입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라멕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일부 다처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적인 타락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 여인들을 취하면서 성적 타락의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아리따운 여인들, 세상의 딸들, 그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냥 다 동일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만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제는 돈이 가치가 되었고 권력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가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피림이라는 건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거인족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 개념에 있는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기반으로 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뭡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고 싸워요? 자기 힘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대에 어떻다고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곳곳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살아요.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람에게 어땠습니까? 아까 앞서선 뭘 이야기했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들이 폭력, 용사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폭력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람에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죠. 왜요?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인 그들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의 영웅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얼마나 폭력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영웅을 세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우편에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영화 등급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12세, 그죠? 또 15세, 그 다음에 19세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눠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등급을 나눠놓는 그 기준으로 제공되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12세, 15세, 19세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또 하나는 뭐죠? 선정성이에요. 성적으로 얼마나 노출이 심한가.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기준은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표시의 기준이 바로 성적 타락과 폭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성적 타락과 폭력적인 현실을 TV에서만, 영화로만 보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대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성적 쾌감을 위하여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지. 여러분 삶의 주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친척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폭력적인 거. 지난번에 한 청년이 모범 택시 기사를 땅바닥에 뉘어놓고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예? 일부 예배팀은 봤습니다. 다 끄덕끄덕 하시던데. 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대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 죽이자고 패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여인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미성년자까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놀이개로 삼고 성적 쾌감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막 횡포를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예요, 진리.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죄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한번 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이 될 거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정도로 그들의 형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라고 하면 그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컵에 있는 물을 한 잔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영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영적이죠. 그러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때 그건 영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그것은 뭐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육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육체를 두고 얘기할 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적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할 때 육신,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정욕 가운데 사로잡힌 존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반대된 존재를 두고 이야기할 때 육체 혹은 육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죄예요, 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이거죠.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악하다. 여러분, 인간들이 악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너 악한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악할까요? 짐승이 더 악할까요? 우리가 악할까요? 동물이 더 악할까요? 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악합니까? 짐승이 더 악합니까? 우리가 다 악해요. 우리가 더 악해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왜곡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의 본성의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죄의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본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은 짐승이 악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더 악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해버린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7장 레위기 17장 9절. 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실 살아계십니까?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거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악해요.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악할까요? 몇 살이 기준일까요? 네? 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인간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도해 줄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그 학교의 학생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셔야겠어요? 죄 짓기 위해서 학교 다니셔야 되겠다. 난 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학교에 가서 좀 죄 짓는 걸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죄 짓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다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학위 받을 필요 없고 박사 이상을 능가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전문가이십니다. 예?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건네주세요. 이런 건 싫으세요? 예? 여러분, 대단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죄의 형편 가운데 있다면 마음 편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반듯하게 인격적으로 잘 커간다면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 정말 꼴통짓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사고 일으키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사고 뭉치라고 하고 막 이러는 형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기분 좋을 리 없죠. 마음 불편하죠. 밥 먹는 것조차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 똑같은 거예요.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게, 한탄하셨다, 이 한탄했다라고 하는 번역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회하였다, 후회하였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한탄했다, 후회하셨다 이런 말은 그만큼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고통스럽고 큰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하심을 얻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 근심덩어리, 근심덩어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타락한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애끓는 거예요. 애끓는 거. 여러분, 애끓는다는 말 아시죠? 그게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십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인간이 잘못했지 이 피조세계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 사랑스러운 그 동물들, 그것까지 어떻게 인간 때문에 다 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편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의 동물들과 그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집 한 채를 아주 근사하게 지어줬어요. 근데 저에게 행복하라고 집만 져준 게 아니고 그 안에 살림 집기들을 다 넣어줬어요. 냉장고, 또 뭐죠? 식탁, 소파, 에어컨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꼴이 뭐예요? 영 현찮고 영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져줬더니만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나쁜 짓만 한참 하는구나.
하고 저거 다 뺏어버려야지, 저거 다 망가뜨려버려야지 하는데, 집기들은 무슨 죄가 있냐? 다 나와라. 집기들은 다 운반해놓고 집만 헐어버려요? 완전히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보니까 이사 가면서 놓고 가신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 집에 놓고 간 거, 그런 것들도 그냥 완전히 다 집들과 더불어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아벨의 피로 벌써 더러워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도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 좀 더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나치면서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길게, 그리고 주의 깊게, 그리고 참으시면서 지켜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의 현실들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이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끝내 내 앞에까지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가벼운 일이 될 수 없는 거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죄의 끈을 잡고 계속적으로 오늘 괜찮겠지, 또 내일도 괜찮겠지, 하루하루 넘길 때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죄의 끈을 붙잡고 있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지면에서 그냥 다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끝내시고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명예에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끝내버렸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중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러한 형편 속에서 그냥 끝내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러한 죄를 짓는 형편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오래도록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날수를 120년으로 단축시키셨어요. 그들은 이전에 최고 많이 사는 사람들이 몇 살입니까?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그죠? 969살. 예. 몇백 년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몇백 년을 사는데 살면 살수록 뭐만 해요?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죄만 져요. 하루를 살면 뭐만 늘어나요? 빚만 늘어나요. 죄만 늘어나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신 것은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죄를 더욱더 많이 양산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시기에 죽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은 은혜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성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성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은혜. 우리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80 묵은 죄인이다. 80 묵은 죄인이다. 예? 여러분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만 늘어난다고요? 죄의 무게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끊으신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120년 기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짧은 시간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것도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멋대로 살아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만 더 쌓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가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마저 이제는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죄의 쓰나미에 쓸려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죄의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더러운 악취만 풍겨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현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향한 은혜로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하여서 불을 켜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대를, 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는 구원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건은 노아의 수준과 자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전적 타락의 현실을 능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게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력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 양부가 입양한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 대상이 어떠한지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폭력을 휘둘러요. 가정폭력에서 비롯해서 성폭력까지 곳곳에서 성적 타락의 현실들이 다 신고되어지고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구영왕교회 성도님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의 노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가 나와 함께 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계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고통받는 마음, 하나님의 먹먹하고 답답하고 정말 쓰라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